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5장에서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이 대립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었죠. 이제 6장에서는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또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신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충돌하는데 이제 이게 교회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현실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육체의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충돌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1절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또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1절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다면 아주 많은 문제들을 잘 처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그냥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뭘 붙입니까? 신령한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다룰 수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다루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성령을 따르는 너희는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장에서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았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맺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섣부르게 달려들었다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따르면서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해져서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져서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그 문제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성숙하게 처리해 나갈 때 교회가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의 삶이 또 내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은 거칠게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취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온유한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무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제된 힘, 이게 온유함입니다. 힘이 있지만 상대방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른 태도가 아니라요,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라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고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자신을 절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예요. 부드럽게 대하면 때로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죠. 한바탕 그 성과를 한번 부려야 말이 먹힌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태도를 견지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이 더 든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이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방황하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더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온유함을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태도를 견지하며 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온유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을 다루는 것은요, 단순히 사법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범했고 얼마만큼의 벌을 가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단순히 죄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을 때려버리는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요,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온유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태도를 견지하는 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을 다루는 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하나 경고하는데요, 뭘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죄에 빠질 수 있고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더 나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령함을 추구하고 있어도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죠. 얼마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섬기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늘 우리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의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내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티끌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자신을 늘 살펴보는 태도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이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지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절의 태도를 가지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게 사실은 이웃의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다가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 또 그들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태도를 우리 지체들 서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 견지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상대방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 역시도 세워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숙한 인격자들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하도록, 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과 오늘 예배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형성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 자신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 하나님 엎드린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을 대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 앞에 우리가 맺은 바 새 언약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일 사역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